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진천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봄과 가을이 극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이렇게 고온다습한 동남아 그런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인심도 바뀌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은즉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통성경학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당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18과 사랑의 줄, 사명의 줄과 절망 앞에선 희망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통성의 길라잡이 할 때의 7트랙 20마당인데 이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은 바로 7번째 마당이고 8번째 절망 앞에선 희망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아울러 또한 19가 징계 희망의 디딤돌과 더 나아가서 재건 공동체 9가 10과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갈라지게 된 그 배경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 가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 중심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이제 당신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은즉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세금도 좀 감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돌려보내고는 아버지 때 함께 섬겼던 원로 그룹들과 자문을 한 결과 왕이요 그 아버지 왕 솔로몬 때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그래서 노역과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통치를 잘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와 동년배 젊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권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을 때 그들은 왕이여 지금 왕이 이제 갓 왕위에 올라가지고 저들의 요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계속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다시 만나서 이 여로보암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고 나는 아버지는 엄지손가락 같아도 나는 허리같이 더욱더 중하게 너희들을 내가 노예가 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다 그냥 확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이 되어가지고 열 지파들이 함께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은 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사장 날을 정치 권력의 사유와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1년 3차례 명절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또 초막절
그리고 7.7절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들을 다스릴 정치적 종교로 의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남쪽 예루살렘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날짜를 별도로 또 제정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당과 베델의 우상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찍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은 뭡니까?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레위인과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했고, 3대 절기를 지켰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서 다윗의 길로, 이건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악한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약 주전 931년경부터 해가지고 BC 722년 약 200여 년 동안 19왕에 걸쳐서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의 줄을 놓친 북이스라엘,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10지파나 되는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들 아합,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들 여호람 때까지 이 4대 왕조를 오므리 왕조로 합니다. 그때 불의 사자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7배 능력을 받은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런 우상을 숭배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 예후가 들어서는데,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 그 예후를 기뻐해서 네 자녀 사조선에 걸쳐서 내가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뉘우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다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하는 이러한 7번째 마당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년간 고멜 같은, 고멜 아지요? 호세아의 안에 음탕한 고멜 같은 영적 가늠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그래서 이 사랑의 줄, 사명의 줄 7번째 마당에서는 200년 동안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북이스라엘과 200년 동안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두 가지 큰 사건 살핍니다. 갈멜산 대결, 블랙 오벨리스크,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사명과 사랑을 버리고 고멜의 길을 가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800년 동안 이 아수르에서 망한 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800년 동안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사명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800년 후 사마리아에도 사명을 기대하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만나게 되었죠. 최초의 여전도사가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참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5번째,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석같이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들의 복장에 보면은 가슴판에 흉패를 붙이는데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 그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만큼 보석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보석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 아수르 왕의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석 같은 내 백성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존재이면서도 실제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저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호세아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큰 사건 두 가지 아까 나왔는데 하나는 갈멜산 대결. 알지요? 갈멜산 대결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합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멸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연고이다. 그래서 그들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하자.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게 바로 갈멜산 대결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가짜인 줄 알고 그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 갈멜산 대결인데 갈멜산이라는 뜻은 포도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멜 대결이 벌어졌던 무호락과 봉우리, 그 봉우리 불의 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고 1883주 지어진 갈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 앞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그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칼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그 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 목을 쳤기 때문에 칼끝이 그렇게 구부러질 만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오벨리스크 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의 큰 사건인데 이는 뭐냐 하면은 아수르 나시르팔 2세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이어서 그 아들 살만 에셀 3세도 정복 전쟁에 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후왕 때인데 예후왕이 항복하고 그리고는 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을 도래책에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원래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념비로 만드는데 아주 그 돌로 뾰족탑을 길게 만들어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검은 돌의 그런 승리의 기념비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살만 에셀 3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후왕이 엎드려 예를 갖추고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런 블랙 오벨리스크에 조각을 해놓은 것이
지금 남아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자, 이렇게 이스라엘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150년 더 유예 기간을 받아서 존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함락되고 멸망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는 그런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은 새 언약 마음 언약으로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선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보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다 지쳐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새 언약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예가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거리에는 죽은 시체가 나동불고 그리고는 다 부녀 자녀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황무한 황폐한 비참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참 고난에 있고 그리고 또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이를 통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먼 길 여기까지 한 800km 여기까지 800km 넘는 약 한 1600km 넘는 먼 길을 포로 되어 잡혀갑니다. 왜 이렇게 질러가면 가까운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할까? 이 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하고 그리고 거친 산악으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이 경로 또 지중해 해변을 따라 여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그래서 길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고해도 그랬는데 특별히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쌍무 언약이라고 있는데 이는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적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다섯이 백을 쫓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먹을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1단계 징계 흉년, 2단계 징계 수탈, 3단계 포로의 처벌, 포로되는 처벌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깨닫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 언약으로 또 새롭게 시작토록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새 언약을 예고했는데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는요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바로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벨론을 포로되어 가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내용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예고한 언약이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고 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다시 이 징계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 완성된 새 언약, 이제 6월절 언약이로 하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가 징계 희망의 디딤돌과 재건 공동체. 징계 희망의 디딤돌은 이제 9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는 10번째 마당이 되겠습니다. 징계, 70년 포로 징계, 이것이 또 희망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이 중심으로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징계를 받습니다. 70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 이 징계는 새로운 희망의 디딤돌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바벨론 포로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되게 하셨다. 또 한 가지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 공평치 않다. 왜?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희망의 디딤돌로 새 언약으로 바꾸면서 포로민을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징계 희망의 디딤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아까 나온 성경 구절을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래서 36장에 가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겠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아주 완고한 마음 그리고 오해하는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철저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원래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차 포로되고 그래서 1차 포로의 다니엘, 2차 포로 때 이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포로된 지 5년 지나 그가 30세 되던 하나님 부름받고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해가지고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힘도 없어서 우리를 포로되게 하시나 우리 조상들의 잘못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나 등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완악한 마음. 그래서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말씀할 때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가 포로되었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 바빌론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로된 것을 영원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약속한 70년 포로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한다. 이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에스겔의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 아까 설명해서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이다.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을 말합니다.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언약이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다음에 새 언약, 다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시민으로 새롭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붙들고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새 언약 또는 화평의 언약,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포로되는 그런 것처럼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자,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해서 이 도표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제사장 나라를 세상 왕정으로 바꾸어질 때가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고 통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달라. 그때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면서 왕정제도의 폐단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집요하게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때까지는 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리고는 350년 그러게 120년 이러다 하면 거의 한 500년의 왕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새로운 제사장들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 데가 1차로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에스겔 다니엘이 그 포로된 그 환경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현장 속 실천자들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그리고는 저들이 다시 70년에 포로되어 돌아올 때 스룹바벨 1차 귀환자 그 다음에 에스더는 1차와 2차 귀환 중간에 파사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천한 그런 인물 물론 모르드게와 같이 그 다음에 2차 지도자 귀환 지도자 에스라 3차 귀환 지도자 느헤미야 이런 자들이 바로 현장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천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세상 제국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BC 537년 그러니까 BC 607년에 포로되어서 BC 537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요수아가 인솔자였고 저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한자 49,857명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서갈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바로
파사 제국에 남아있는 수산성에 남아있는 왕후 에스더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기한 지도자, 2차 기한 때는 BC 458년, 약 한 80년 간격이 있죠. 정확하게 79년. 인솔자 제사장 에스라.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 성전 재건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기한자가 1754명. 그 다음에 3차 기한은 2차 기원부터 약 한 13년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인솔했고, 성벽 재건이 주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이 교육되고 또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일컬어서 재건 공동체, 이게 10번째 마당이죠. 재건 공동체. 만나 세대의 재건 공동체 찬양소리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녀와 어린 아이들의 슬픔. 예레미야 때, 그 바벨론 포로될 때에 여러분,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그때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그 부녀 어린 아이들의 그 슬픔, 그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읽어야 하고, 거기에 비해서 부녀 어린 아이들의 기쁨이 느헤미야 때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율법이 교육되고 성벽이 완전히 중건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쁨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읽어야 된다. 이처럼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글을 쓴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재건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사 페르시아로 돌아온 그들의 형제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대로, 황폐한 대로 방치되어 있다. 불타모스 대로 방치되어 있다. 마음이 아파서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참 애국자입니다. 그때 그의 직책은 바로 파사의 왕, 술 맡은 간원으로 있으면서, 그는 자기는 뭐 일신으로 아주 평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 참 근심되는 소원을 아뢰므로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배려로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밤잠 자지 않고, 그리고 원수들의 방해 가운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건축하고 방비하면서 밤낮 일해서 50일 동안의 성벽을 다 재건해 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 감사의 노래를 치고 재금하고 비파 수금을 울리고 절의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7번째 마당부터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식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또 기쁨을 위한 탄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